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누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씨를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어디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일단은 농사 짓는 데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땅을 일구는 데에 있어서 씨를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은 어디냐라는 것이죠. 씨를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하면 일단은 겨울 동안에 얼어서 이제 딱딱해 있던 그 땅을 곡괭이로 잘 이렇게 곱게 파주고 또 거기서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고랑을 파주고 그리고 거름을 해서 그 땅이 비옥하게 만드는 그 땅이 좋은 땅이죠. 그래서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그 땅에다가 씨를 심을 때 그것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땅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땅이 각각이 다 다른 땅인데 다 바람직한 땅은 아니에요. 한 가지 좋은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야 될 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땅을 지금 어떤 땅인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땅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을 골라내고 곡괭이질을 하고 고랑을 파주고 거름을 준 그걸 가지고 땅을 비경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의 땅은 비경한 좋은 땅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비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비경한 땅과 같은 묵은 땅이 아니라 비경한 땅과 같은 그러한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비경을 한다는 건 뭘까요? 너희는 묵은 땅을 비경하라. 이 마음의 땅을 비경하라는 건데 이 마음의 땅을 비경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비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마음의 비경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네 가지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땅으로 비경되어 있는 땅으로 서는 그의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느냐,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향해서 귀가 열려있는 것이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9절에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한 적이 있지만 귀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을 자주 하셨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비경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또 모였어요.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항상 그랬지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곳에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귀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류별로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분명히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열심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서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한 밭과 같습니다. 길가와 같대, 길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에서 알려준 말씀대로 보자면 딱 길가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길가는 무엇입니까? 씨가 뿌려지면 바로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그러니까 씨가 뭐 거기에 뿌려져가지고 뭐 거기에 심겨져가지고 어떻게 좀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씨가 뿌려지면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것이 길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오는 목적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길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 바로 길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사람들도 많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듣지 않아요. 이들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갔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면 이내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소개한 밭 중에 돌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흙이 얇고 그리고 그 얇은 흙 안으로 이제 파보면 바로 돌짝밭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지만 이내 나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런 씨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오늘 이곳에 모여있죠. 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건 뭡니까?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덮여 있어서 그 가시덤불을 뚫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그래서 끝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을 해치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곳에서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럼 어땠을까? 제자들은 좋은 땅이 아니었을까? 네 번째로 열매는 좋은 땅이 아니었을까?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타깝게도 이 비유를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만 따로 모였고 다시 그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없는 기경되지 않은 좋은 땅이 아니었으니 다른 사람은 오죽했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자,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을 귀가 없었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 들을 귀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들을 귀를 열 수 있냐는 것이죠.
들을기는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들을기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들을기가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마음의 기경, 즉 회개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거, 이건데, 자, 이 회개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지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회개, 그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며 말씀과 기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길을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가 열릴 때, 즉 마음의 기경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좋은 땅이 되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답해.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맨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 못 되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의 들을 귀가 활짝 열리는 때가 옵니다.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제자들의 이 들을 수 없는 귀가 활짝 열리는 때가 언제였냐 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좋은 땅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됐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좋은 땅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맨날 혼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철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세상만 해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풍어를 못 읊었어요. 이 사람들. 좋은 땅이 안 됐어요. 근데 이들이 좋은 땅이 돼. 마음이 기경이 언제 됐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씩 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라지 않는 이 말들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말을 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 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일 때, 즉 하나님의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면전에서 들었는데도 귀가 닫혀서 실패하는 그러한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뭘 받았냐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보내는 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 제자들이 아직 기경된 땅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청개구리도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한 그 소원을 듣잖아요. 마찬가지 제자들이 땅에 기경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명령, 모여서 기도해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듣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정말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게 엉뚱한 거 하고 예수님의 말도 이해도 못하고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에 전혀 힘쓰라, 기도에 힘써라,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보내는 영,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같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같이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우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도 엉뚱한 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고치고 말씀 전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아우들이 와서 막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고 다 다닙니까? 막 하면서 예수님 불러내고 막 이랬잖아요. 마음에 비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아우들도 오순절 마가의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성경에 기록되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들을기가 생기면 좋은 땅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좋은 땅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들을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봐도 말씀이 이해는 안 돼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즉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들을 귀가 돼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좋은 땅이 되는데 그 방법은 사람이 어떤 계획이나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즉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일, 그것을 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돼서 기경이 되고 좋은 땅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일꾼답게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여기 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들을 귀가 필수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밥 중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면서 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수동적이죠. 수동적.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움직일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돼가지고 좋은 땅이 되고 이 좋은 땅이 된 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그것이 열매를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유하면서 좋은 땅으로 기경이 되는 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